교재 41페이지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을 예언하십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절박하게 기도하십니다. 절박한 기도 후 예수님은 체포되시는데 이 체포는 성경의 성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관저로 끌려가 재판을 받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죄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성취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예언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신문을 받으시고 죽으시기 직전에 있었던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참 잘 아는 그런 말씀인데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31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예언을 하셨습니다. 33절 말씀 봅니다. 33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배신을 예언하셨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3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아멘. 이 말을 할 때 베드로는 진심이었을 겁니다. 정말로 저는 예수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결코 이런 말은 아주 단호한 자신의 의지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머릿속으로 마음으로 호기 있게 외쳤지만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지요. 34절에 예수님께서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결국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다 부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36절 이하에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이제 이 기도가 끝나면 예수님은 체포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미리 다 알고 계셨습니다. 죽으러 가야 되는 길 바로 앞에 기도하실 때 그 예수님의 심정이 얼마나 무겁고 힘드셨을까요? 자기가 너무 힘들고 무거우니까 제자들에게 함께 나와 기도하자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참 힘들고 어려우면 날 위해 좀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중보기도를 부탁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39절에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하자. 그리고 39절에 예수님 기도하십니다. 자, 40절.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아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셨는데 예수님이 너무 힘드셔서 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 제자들이 피곤해서 잡니다. 참 내가 이렇게 힘든데 잠을 자냐? 너희가 참 피곤한가 보구나. 그래도 기도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또 보십시오. 43절. 또 잡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제자들이라고 대단한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호기 있게 외쳤다가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죠. 제자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갑니다. 한 몇 명은 좀 남아야 될 텐데 다 도망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함께 기도하자 그랬는데 잡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피곤해도 자야 될 때가 있고 이를 악물고 깨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 부탁하신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 죽으실 걸 미리 예언을 3번이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제자라도 별 수 없더라. 사람 의지하지 마라. 이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쉬운 것 같지만 저 사람은 절대 안 변해. 저 사람은 영원히 내 편이야. 어제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경우는 안타깝게도 없습니다. 베드로가 결코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할 때는 진심이었습니다. 그냥 외친 게 아니죠. 그러나 그 진심도 현실이 어려우면 변하게 됩니다. 제자들 졸지 않으려고 무던히 애를 썼겠죠. 그래도
예수님 마음을 몰라줍니다. 다 도망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그럼 도대체 우리가 서로 인간관계를 하긴 해야 되는데, 나도 앞으로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 모습 속에 그 힌트를 하나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 제목은 일단 쓰십시오. 교제하되 의탁하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써보십시오. 사람들과 교제하되, 교제는 하되 의탁하지 않게 하소서. 이게 인간관계의 정답입니다. 자기 혼자 무인도에 살 수 없습니다. 교제해야 되지요. 연약한 모습이 다 있지만 서로 잘 지내야 합니다. 왜? 나도 누군가에게 연약한 모습이 있거든요. 누군가가 나에게 준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기도 하지만 나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나도 부족하거든요. 교제 안 할 수 없습니다. 근데 교제하지만 의탁하면 안 됩니다. 자, 의탁이라는 단어를 제가 한번 찾아볼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신 모습이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25절인데요.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2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 와, 대단하다 하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데 예수님은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다. 이게 정답입니다. 교제하십시오. 그죠? 여러분 누군가에게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분을 위로도 하십시오. 그런데 중요한 건 좋은 교제를 하되 최선을 다하되 내 몸을 그에게 의탁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 사람은 절대 안 변해. 근데 저 사람도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 때문에 큰 상처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교제에 최선을 다하고 잘 대해주고 잘 섬기되 그 사람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 그렇게 해서 의탁해서 내가 상처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게 인간관계의 정답입니다. 최선을 다하되 사람에게 기대하지 않는 사람,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믿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할 도리는 다 하되 왜 저러지 하는 순간 저분도 연약한 인간일 뿐이고 나도 연약한 사람일 뿐이다. 내 속에는 그런 모습이 없는가 스스로 돌아보는 모습이 필요하다. 항상 영원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잘 대해주면 감사하고 잘 내 기대대로 대해주지 않으면 다 연약한 인간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혜롭게 이 세상 안에서 교제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기도 제목입니다. 자, 우리 어제 읽은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가룟 유다 모습입니다. 26장 25절. 26장 25절 그제 읽은 말씀이죠. 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부르는 장면 제가 설교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26장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랍비여. 자, 오늘 본문 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잡으려고 체포하려고 사람들을 데려와서 49절 보십시오. 49절. 48절에 딱 신호를 하죠. 내가 입맞추는 자가 예수다. 49절 읽습니다. 시작.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아멘. 뭐라고 부릅니까? 랍비여 이렇게 부릅니다. 26장에도 랍비, 27장에도 랍비입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는 훌륭한 선생이라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겁니다. 가룟 유다는 처음에도 랍비였고 3년 내내 예수님의 그 위대하신 기적과 능력의 말씀을 다 보았지만 마지막까지 뭡니까? 랍비였습니다.
이게 가룟 유다의 잘못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신앙의 성숙을 위해 노력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노력하게 하소서. 사람이 믿음 생활하면 좀 나아져야죠. 성경을 안 읽을 때와 성경을 한 번 읽었을 때, 예수님을 한 달 믿었을 때와 10년 믿었을 때 점점 신앙이 성숙해지고 점점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가룟 유다의 잘못이 여기 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했을 때도 훌륭한 랍비구나 라고 따랐는데 3년 동안 하나도 성숙해진 모습이 없습니다. 그저 랍비입니다.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는 훌륭한 선생인데 내가 기대한 선생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정치적인 구원자를 꿈꿨는데 끝까지 죄의 영혼의 구원자로 예수님이 남은 겁니다. 화가 난 거죠. 예수님이 저러면 안 되는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한 게 아니라 자신의 기대치에 예수님이 맞춰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모습 사이에 내가 원하는 예수님,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되지 못했을 때 내팽개친 거죠. 팔아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늘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얼마나 오래 예수를 믿었느냐가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짧은 순간 믿어도 주님을 구원자로 믿고 주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모습이 중요한 거죠. 내 모습 속에도 이 가룟 유다와 같은 모습이 없는가 돌아보고 끝없이 신앙생활의 완성이 있겠습니까? 주님 더 잘 믿는 일에 집중해서 주님 마음에 꼭 드는 제자,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악한 길에서 돌이키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악한 길에서 돌이키게 하소서. 악한 길.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이 마지막에 나옵니다. 69절 이하에 나오죠. 베드로가 참 사람이 순수하고 욱하는 다혈질도 있지만 마음이 따뜻하고 정이 많은 사람입니다. 예수님 제자라 아예 멀리 도망도 못 가고 내가 뭔가 하긴 해야 되는데 내가 비겁해서 용기는 없고 예수님을 저 멀찍이 나갈 수는 없고 그 지금 예수님 주위에 빙빙 돌면서 불 쬐고 있는 겁니다. 69절에 바깥들에 있는데 한 여종이 말합니다. 너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잖아. 베드로가 말합니다. 자, 7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무슨 말이야? 나는 저 사람 몰라. 이렇게 슬쩍 부인한 겁니다. 앞문까지 71절에 나갑니다. 다른 여종이 보고 너 예수와 함께 있었잖아.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72절에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73절 좀 있다가 또 다른 사람이 너 같이 있었잖아. 74절에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자, 보십시오. 처음에 70절에는 부인하여 이르되, 두 번째 72절에는 맹세하고 부인하여 이르되, 맹세가 들어갔습니다. 74절 저주하고 맹세하고 이르되,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연약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너 저 사람 제자지? 아니야, 몰라. 다른 사람이 너 저 사람 제자니? 절대로 아니야. 맹세하고 부인합니다. 절대로 아니야. 내가 맹세하는데. 세 번째 또 그러니까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합니다. 그러고는 75절에 보면 펑펑 웁니다. 베드로가. 이게 연약한 우리 모습입니다. 악한 길에서 처음에 돌이키기는 쉬운데 처음에 발을 잘못 디디면 계속 자기도 모르게 수렁에 빠집니다. 여러분, 베드로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참 따뜻한 사람이라니까요. 멀리 도망을 못 갑니다. 그래도 예수님 제자인데 내가. 그러니까 저쪽 옆에서 눈치 보고 있는데 사람들이 말하니까 그 속으로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용기 없는 비겁한 마음도 있고 몰라. 맹세하면서 몰라.
저주하며 맹세하면서 몰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고는 돌아서서 웁니다. 내 모습 속에는 이런 모습이 없는가? 처음부터 딱 바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주님 원하시는 모습이 되면 되는데, 한 번의 거짓이 또 다른 변명을 만들고 또 다른 변명을 만들고 또 다른 변명을 만들어서 나도 모르게 깊은 수렁 속에 빠져나가는 내 모습은 아닌가? 오늘도 스스로를 돌아보고 기도하실 때 내가 주님 앞에 지금 돌이켜야 될 죄악은 없는가? 바로 오늘 새벽에 회개하고 더 주님 사랑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제자들의 연약한 모습을 통해 귀중한 교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여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게 하시되 하나님 아니라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의탁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가까워지도록 끝없이 성숙한 신앙을 위해 노력하게 하시며 악한 길에서 나와서 주님 닮아가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